오늘 이 시간 우리 그러면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고 우리 설교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안쪽에도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부활절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해피 이스터라고 우리 같이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우리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혹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기쁘고 좋은 날이지만 이 부활절에 대한 설교를 하려면 저희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벌써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럼 부활절 설교라는 것이 얼마나 자주 반복이 됐겠습니까? 저 또한 이 교회를 개척한 지가 14년인데 제가 이 교회에서 경험하는 부활절만 14번째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결론은 뭐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결론 끝입니다. 근데 이거를 매년마다 부활절마다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활절 설교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오늘 제가 설교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부활절에 대한 설교의 기승전결을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 설교에 대한 어떤 설레임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이 부활절, 오늘 이 예배에 대한 설레임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실 때 여러분들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그러한 가슴 떨림이 있으셨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들만의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 부활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람들마저도 그러한 설렘과 기대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사실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특별히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만 보면 벌써 5번 이상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히 놀라 떨며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 말도 못하더라.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그들은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 부활절의 기쁨이 지금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그렇게 믿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았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죽었다면
예수님이 그냥 죽었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당연히 부활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이 별로 크게 느낌이 오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죽으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인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그냥 죽으셨다면,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죽어버렸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거 제가 조금 오바해서 생각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 땅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또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운영시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처음이고 끝이고 하나님은 생명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스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이 그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어떤 정치적으로 혹은 그 사람들이 사랑하고 정말 존경하고 혹은 그들의 소망을 이루어줄 그 한 사람이 사라졌다라고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고 결국은 이 땅에 멸망의 순간이 온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스탑인 것이고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는데 이 세상이 끝났나요? 안 끝났나요? 안 끝났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면, 하나님이 죽었다면 분명히 이 세상이 끝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북한에서 핵미사일을 다 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진짜 끝이구나. 여러분 백두산에서 혹은 온갖 나라에서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뒤집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우주에서 커다란 혜성이 우리 지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 끝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죽으시면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스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으셨다면,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이 세상이 운영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시 부활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유지되느냐?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종말이 온 게 아니에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밖에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이 땅에 멸망이 아니라 그 부활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던 것이고 오늘 우리는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우리의 세상은 끝나버렸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생명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기대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그림을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그림입니다. 일리아 레핀이라는 러시아의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오늘 이 그림을 보시면요, 여러분 한 남자가 집안에 들어온 사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남자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반갑게 그 사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놀라고 뜻밖의 시선을 가지게 됩니다. 그의 딸의 시선을 보면요, 그의 딸은 아버지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끼 눈을 뜨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우리 아빠야?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하녀들 또한 어머니 아내마저도 오히려 반기고 환영하고 웃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오랜 시간 헤어졌던 우리의 남편이, 나의 자녀가,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집에 들어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는 너무나 놀라는 순간이 있겠지만 아마 달려갈 거예요. 사랑하는 내 남편이 돌아왔다면, 사랑하는 내 아버지가 돌아왔다면.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그 남편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저 놀라운 눈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남자의 표정을 좀 확대해서 보면요, 그 남자 또한 너무나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벽에 여러 가지 사진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 남자의 스토리가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이 남자는요, 러시아의 황제를 암살하고 그 암살한 죄로 인하여 형무소에 끌려갔다가 간신히 살아오게 된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은 황제를 암살하려고 했던 목적이 뭐였냐면 바로 그 민중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줘야 된다는 책임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황제를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4번의 시도 끝에 결국에는 그 알렉산드르 2세의 황제를 암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한 아주 놀라운 일들을 해내고 혁명을 일으킨 것이죠. 그런데 그 혁명이 결국에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혁명이 되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는 그 죗값으로 형무소에 끌려가게 되었고, 혹독한 그 시베리아 벌판에서 그러한 삶을 견디고 이겨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의 집에는 그가 지금까지 가족들에게 이야기했던 그러한 사상과 존경하는 사람들이 그 집에 걸려 있어요. 아직도. 그런데 그것을 증거하고 확증했던 그 남편이 집에 돌아왔는데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환영해 주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배신하고 집을 나간 탕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항상 기다렸습니다. 돌아와 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와는 다르게 그 가족들 또한 그 가식들은 그 돌아온 탕자를 환영해 주지 않고 기다려 주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좀 확대해 보면 이 아버지는 그 자녀를 온전히 안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나 반대로 내가 돌아갈 곳이 있고 나를 안아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중국에는 오늘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 탕자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기다림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기다림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리냐 기다리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과연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족들은 왜 이 남자를 기다리지 않은지 아십니까? 이 남자가 결국에는 그들에게 옴으로 인해서 그들은 또다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남편보다는 자신들의 어떤 유익과 삶의 어려움이 먼저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는 그 자식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죄보다도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더 기쁜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려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시 살리고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우리의 삶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이고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은 그 모든 제자들 앞에 나타나게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갈릴리로 모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되셨을까요? 더 나아가서는 왜 갈릴리로 모이라고 하셨을까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들이 있는 갈릴리로 가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부활절날 자신의 그 부활의 사건을 알리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 부활의 그 능력이 누구에게 전해지기를 원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이 단순히 그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그냥 그 자리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 도망갔던 자리, 피했던 자리, 실패의 자리로 예수님은 그 부활의 사건을 옮기십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이 전국에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죽음의 자리, 우리의 실패의 자리, 우리의 무너짐의 자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살아나는 자리, 생명의 자리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갈 때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절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그 문제의 자리에, 어려움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면 너희들은 가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 이제 너희가 단순히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아니라 너희들은 그 삶의 자리, 부름의 자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 그 자리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의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믿음에서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단순히 이것은 우리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고 의지와 결단의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그 부활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이제는 우리는 또한 부활할 자로서 살아가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때에 지금까지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듣는 것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에서 그것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실 것이고 여러분의 일터를 살리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